8절에서 16절까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하시되 너희가 시돈에 속한 사람으로 가서 거두어라. 내가 또 바로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자 하였느니라. 내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소문에 이를 때 한 가와 그릇에 나무가지를 줍니다.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하시라. 그가 가져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떠난 조서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조언을 취하노니 나는 적이 없고 다만 오늘 바로 한 분과 당신에게 주는 것이니라. 내가 나뭇가지 그릇을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아들을 먹어라.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것 한 점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후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명의 힘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을 알았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일어나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나 지시하신같이 그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힘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 동안도 부활하신 주님과 생명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불황을 극복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황을 극복하는 감사. 한 요술장이가 세상 떠나면서 세 딸을 불러놓았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떠나게 될 텐데 너희들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씩 말하라. 첫째 딸은 뭐를 말했냐면 나는 인기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딸은 너의 소원을 말하랬더니 나는 여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말했더니 여왕이 되었어요. 욕심 많은 셋째 딸은 소원을 뭐라고 하냐면 저는 여왕도 되고 싶고 스타도 되고 싶고 그랬는데 셋째 딸이 스타킹이 됐대요. 스타킹. 여러분 욕심 많은 건 스타킹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을 언제나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속히 부하려 하는 자는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욕심도 있어요. 아름다운 야망, 거룩한 야망은 뭐냐? 감사하는 삶과 거룩한 기도의 야망은 좋은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우등생은 항상 공부에 분주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해주는 지식을 다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열등생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우등생은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서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열등생 사람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헛된 욕심에 빠지지 말고 아멘. 올무에 빠지지 말고 아멘. 늘 은혜 받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을 거룩한 욕심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히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만이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경제 불황도 없고 돈 걱정이 전혀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사람들이 배신이나 국가적인 재난, 가정의 저주가 전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여러분 교통사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고도 많고 삶의 불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보면 가정적인 불황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위기를 맞는 가정이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경제적인 불황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도시는 잘 사는데 어떤 도시는 공장도 없고 일할 곳도 없고 여러 가지 여러분 또 잘 돼가다도 공장의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여러분 국가적인 불황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지금 온 세계는 전 세계는 여러분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대한민국만이 지금 불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젠가는 고요해지듯이 이 불황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여러분 불황을 만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아멘. 담대하게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들은 불황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언젠가는 불황의 끝이 있겠지. 여러분 불황의 끝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황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현재 경제적인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뭐가 특별히 잘못돼서 온 불황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세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경제가 잘 되려면요 외국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외교도 잘해야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현 정부가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이론도 없는 것을 이걸 실험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경제정책을 미숙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걸 수출을 금한다는 거예요. 제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도체가 언제 이 수출이 그게 막히면 올 수업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도체 만들다는 공장이 수독되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가 닥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외교 실패로 인해서 작년인가 여러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그거 판결을 또 잘못해가지고 그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외교 정책 잘못해서 기업이 뭐가 잘못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뭐 잘못해갖고 앞으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을 직감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이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도 불안도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 7대 왕으로
아버지가 오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왕은 결혼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우상 섬기는 이방인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세벨은요 남편을 얼마나 꾀를 부렸던지 바알 우상을 섬기게 해서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는 절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할 왕이 우상을 섬기니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남자도 선한 여자와 결혼하면 선한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선한 남자도요 악한 여자와 결혼하면요 악한 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대통령도 세울 때에 대통령 인물만 볼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부인의 사상도 보야 됩니다. 부인이 우상 숭배하면 대통령도 우상 숭배하게 되고 대통령의 사상이 부인의 사상이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니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기도 죽고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정권은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믿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대통령은 구약의 왕처럼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삼권 분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대통령이 우상 숭배하면 나라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상은 뭐냐? 여러분, 주체 사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왜 우상이냐? 여러분, 주체 사상은 사단의 사상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있냐? 김일성이 앉아있는 것이 주체사상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영부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복된 지도자, 복된 영부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니까 그 죄값이 어디로 가냐? 백성들한테 그 죄값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아간이 여러분 죄를 지니까 그의 가족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부인과 아들, 딸들이요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 아브라함의 집안과 종들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국가에서는 대통령, 가정에서는 가장,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를 지으면 그 죄월이 백성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죄를 지으면 죄월이 교인들한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의가 있고 교인들이 그 의를 향하여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의 종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교인은 복 있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하겠어요. 풍년의 신, 생산의 신. 바알을 섬기면 여러분 풍년된다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을 섬기면 풍년이 오야 되는데 전혀 딴판이에요. 딴판.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요 엄청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나라에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불황을 해가지고 전국에 여러분 얼마나 기근이 들었는지 흉년돼 가지고요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떨어지고 여러분 짐승떼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에 엄청난 흉년이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뭐냐? 135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를 전국에 6만 5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한국민들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현재는 이 나라가 저 주체 사상 그 사상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경제적인 불황이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비가 내리지 않아도 사막에 곤충들이 살려면 이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고 그러니 짐승들도 다 죽고 곤충들도 다 죽고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요 고통을 당하는지 말할 수 없는 고통당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잡아먹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때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눈을 피해가지고 숨어버렸어요. 이세벨이 아합의 눈을 뜨면 죽게 되기 때문에 이세벨이나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거기에서 눈을 같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히 여기고 예우하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고 여러분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면 결국 그 나라에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북한이 원래 우리나라는 북한에서부터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되자마자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문 닫아버리고 저렇게 세계에서 최고 거지 나라가 된 것은 교회 문 닫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니까 저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목사님들에게 예우를 잘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복받은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잘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나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융성할 때는 경제가 성장하고 복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주의 종을 잡아 죽이려고 야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같이 여러분 살지를 못하니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했어요. 엘리야야 요단강 동편에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 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생활하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서 사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얼마나 여러분 처음에는 외롭겠습니까? 혼자 그리 시냇가에 산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요 때때로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친척들이 모여서
여러분 고수도 가는데 노래방 가는데 그런 분위기에 믿음을 지키다 보면 어떻게 여러분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엘리야도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고독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데 먹을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요,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와가지고 떡 조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또 어디가 또 고기를 물어다가요 딱 갖다 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걸 주어서 먹고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뭄이 계속되니까 나중에는요 물 근원이 마르게 되었어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에게 또 말씀했어요. 엘리야야, 저 사르밧 땅, 사르밧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거기 가면 너를 공개할 한 미망인을 만나게 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회사가 해고를 당해도 끝은 아닙니다. 아멘. 회사에서 끝이지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아멘. 그래 시냇물이 말랐으면 그래 시냇물 그 자체만 끝이지 엘리야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엘리야가 이 사르밧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열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사르밧 지방으로 갔더니 성문에서 한 부인이 땔감을 그걸 주우러, 나뭇가지를 주우러 딱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인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저 여인을 나한테 말씀했던 그 여인이구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